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저와 함께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 2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 주 지나는 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2주나 지났으니 기억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또 섬겼는가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의 사역 원리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느냐 하면 유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랑으로 섬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가 했으니까 이제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복음으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 이제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목회자 바울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또한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섬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본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역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더 직접적이고 풍성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런 세 가지의 사역 원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세 가지의 사역 원리를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더 많은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은혜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와 이제 실라 이 세 명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어떻게 전했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해가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제 쉴 때는 또 안식일 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렇게 고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들이 이런 모습에 참 위로가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진심을 다해 전했을 때 그 받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사역자가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위에는 막 사상가들도 많았고 뭐 철학가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궤변자들도 많았는데 그런 궤변에 휘둘리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했고 받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았더니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에서 나오죠? 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역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사한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고 한대요. 에네르게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 에네르게오에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에서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힘이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맨날 고난이고 맨날 핍박인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매일의 고난들, 매일의 핍박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또 한 팀처럼 호흡이 잘 맞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의 역사가 더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13절에 계속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면서 14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유대에 먼저 세워진 이 선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배 교회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뒤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칭찬하는 근거가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선배 교회들이 받았던 고난을 너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게 그 근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죠.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고난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이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신이 태어나고 배우고 자란 이 이교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세대, 2세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문화들,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교회를 공격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그들을 핍박했던 거죠. 이제 생긴 지 몇 달 안 된 아기 같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버티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치열하게 싸우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말이 이거죠. 너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너희를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너희를 벌었다는 생각 하지 말고 너희가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이런 실수를 했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물론 뭐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이라면 고난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죠. 세상과 왜 그러겠어요? 세상과 사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복은 고난을 동반한 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우리 성도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교회처럼 이런 고난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고 미리 말을 해줬던 거죠.
사실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너네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잘 나가고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 이러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조만간 여러분 고난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살 때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건 아닌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처럼 힘들게 고난을 버티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있다, 유대 교회들이 있고 내가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선생이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우리의 선배인 유대 교회들도 다 고난을 받았구나. 이 고난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함께 받고 있었구나. 이 말이, 이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주변에서 삶이 힘들다고, 또 고난이 있다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세상에 자기 혼자 그런 고난을 다 당하는 것처럼 이제 느끼시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고난을 받으시면서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 성도님 잘 살고 있다는, 복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힘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조금 여유도 찾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위로를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삶을 사시면서 어떤 고난이 있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고난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또 나만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15절 16절 계속 이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고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 선교팀도 계속 쫓겨다니는 다니는 중이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지금은 고린도까지 오면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와서 여기까지 쫓겨와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까지 다 금했다,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두고 그들이 죄를 계속 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되는 일이 된 거죠.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박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을
미리 암시하면서 성도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죠. 17절, 사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과 더 오래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낸 거죠. 남겨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바울과 선교팀이 사라졌으니 황당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서운해지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를 두고 떠난 건가? 이런 배신감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 같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고아가 되었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났을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아가 된 것처럼 떠났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너희를 떠나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된 심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서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너무 힘들다. 내가 너희를 유모처럼 아비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권면하고 돌봤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난 내 마음도 오죽하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너희와 함께 있었고 다시 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애를 쓰면서 가려고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너희들한테 가고자 했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대신 누구를 보내요?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또 편지를 쓰면서 한 번 더 위로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디모데를 보냈고 지금 또 편지를 써서 너희한테 보내니 너희가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는 것이 정말 간절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는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전 2장 6절에 보면은 또 영광이 나옵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절에서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영광이다라고 하니까 바울의 말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구절에 영광을 사용하는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6절은 바울은 사람에게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얻으려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인 것 반면에 20절의 말씀은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다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너희를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영광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사람이 잘 되라고, 잘 됐으면 하는 말이 있는 말인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가 몇 번만 들어보면 대번에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은 어땠어요? 사역은 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운동 경기에 감독이 뛰지 않아도 그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감독이 무엇을 느껴요? 그 뿌듯함, 그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마치 자기의 영광처럼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목을 잘하는 것이 곧 감독의 자랑이듯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랑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영광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삼으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저에게도 먼저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으로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조력하는 역할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공동체, 그런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셔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